중국으로 첫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이 청도에 도착해가지고 운남까지 가는데 기차로 약 50시간을 타고 이제 갔었어요. 그리고 서남 쪽 이제 쿤밍에 도착했는데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뭔가 굉장히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막 느껴졌어요. 막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말로만 듣고 막 책으로만 알던 막 중국 지하 일꾼들을 막 만난다라는 게 너무너무 막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리더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간증 막 별의별 간증을 다 들었어요. 막 자신들이 이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막 피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만들었다고 하고 막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막 선교비를 냈다고 하고 막 자신의 전부 막 자신이 입던 옷까지 내어놔 막 그 간증 하나하나가 막 저에게는 넌 눈물이 났고 아 복음을 위해서 나도 쓰임 받고 싶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디서 그 용기가 났는지 돌아오자마자 아 나는 중국 선교사를 할 거야. 막 이 결단을 했어요. 나도 중국 선교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중국 선교사 하면 제일 유명한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 그 책을 딱 샀어요. 사가지고 그 선교사 책을 딱 읽는데 이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인도 이런 걸 생각했다가 중국 선교를 딱 생각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그래 신학교로 가야겠다. 그래서 예명대학원 대학교 이제 신학교를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막 이제 해서 방학 때마다 중국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국에 딱 들어갔는데 그 현실 앞에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야, 너 중국 간다며? 너 중국 선교사라며? 막 아이 뭐 지낼만해 막 이랬었는데 이 세 번째 딱 들어가는데 실제 현실에 부딪혔어요. 실제 현실에. 한 여름에 시골에 지하교회 가게 됐는데 정말 다 쓰러져가는 장소였어요. 정말 다 쓰러져가는 장소. 아침 점심으로 풀죽이라고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풀죽. 막 그 창호지 바르는 그 죽이 있어요. 이게 막 풀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뜨면은 막 입에서 삼키기도 어려운데 그 한 여름에 뜨거운 풀죽을 아침 저녁으로 줘요. 아침 점심으로 딱 두 끼만 주는데 그걸 줘요. 그리고 바닥은 지푸라기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잘 때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푸라기 안에서 진드기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 양말 주변으로 해가지고 막 다다다다닥 막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면 아침 일어나면 여기에 뭔가 문신한 것처럼 둥그렇게 막 돼 있어요. 그리고 천정에는 막 도마뱀이 막 지나가고 와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이틀을 더 있어야 한대요. 정말 너무너무 막 그런데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공산당 당원이 공안에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장소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리더가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한다. 지금 바로 나가야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도망쳐 나오는 그 처음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20년 전인데도 전 아직도 또렷하게 생각나는 게 와 다행이다. 막 내 목숨을 바쳐서 중국 선교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 용기를 가졌는데 그 환경, 이틀도 안 있었던 그 환경에 나는 그냥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선교 집회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간증, 결단, 비전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되면 알죠? 콜링 시간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막 우르르 일어나요. 우르르 막 몇백 명씩이 막 우르르 일어나요. 특히 청년들 집회 가면은 여러분 이때는 공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다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막 아멘 하면서 다 일어나요. 막 다 나도 막 뭐든지 위해서 하겠습니다. 막 그때만큼은 중동을 가라고 해도 다 가겠다라는 그 용기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집회 장소만 나오면 그 용기는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결단을 했지? 그렇다면 제가 중국 선교에 했던 그 믿음, 선교 집회에서 선교사로 결단했던 그들의 믿음이 감정이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뿐. 그냥 그때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랬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은혜 받고 결단했는데 왜 삶에 돌아가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느냐?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왜 비참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츠리고 그냥 작아져 버리는 내 모습을 보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 그러니까 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이제 한번 부딪혀서, 세상에 부딪혀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용기 내어 살아보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기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갔으며, 이 말씀은 이제 하란에 살고 있었어요. 하란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이집트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니라 그 이라크 쪽. 그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니, 야, 너 지금 모든 거 정리해. 너 가족, 네가 하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곳이 어딘지, 어떻게 주어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아무런 정보도 주시지 않고 그냥 내 말씀 따라 너는 걷기만 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나중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사일이가 아침에 잠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일아 그만 일어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지금 여권 챙겨. 지금 이라크로 가자. 다 정리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뭐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겁이 났겠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용기 하나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젊은 친구들도 부르는데 좀 하여튼 80세에 불렀어요. 또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모세야,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희가 구원해야 한다. 잘 생각했어요. 지금 양을 치고 있고 양 치는 막대기 막 10개의 영화 나오는 것처럼 막 막대기 이렇게 긴 거 아니라 진짜 이만하대요, 막대기. 그런 막대기 들고 옷은 허름하고 냄새나고 양 막 그런 냄새가 막 풍기는 그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구원하러 너 애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군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 하나 주시고, 그것도 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쟤는 입이 막 짧고 내가 말을 못하니까 아론 형 하나 내가 붙여줄게. 그렇게 그냥 최강 이집트를 상대한다라는 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럼에도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용기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멘이에요. 좋아요.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언제 이루어지겠지라고 해서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손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객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은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어진 상황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를 떠났을 때 중국 환경이 어렵다라는 것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상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믿음은 뭐였냐면, 내가 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제가 가면 막 말씀이 막 나오고, 막 말씀 전하면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뭔가 내가 가면 환경도 막 바뀔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갔더니 여전히 똑같아요. 지푸라기에 그리고 막 고자질하는 사람, 막 공안에 막 신고하는 사람, 하여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일 힘들었던 거, 환경도 힘들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여기서 살 수 없다라는, 내가 생각했던 환경이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선교가 아닌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지금 주어진 자신의 상황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어긋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그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하심,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아시죠? 요셉은 부잣집 사랑받는 정말 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독차지한 그 아들이었어요. 12명 중에서 최고 하여튼 비단옷까지 입혔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의시되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고 그 꿈을 형들한테 자랑하다 그 형들의 손에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범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그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쁘게 됐다라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옥살이 살게 되고 그 옥살이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그 기간은 더욱더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조건, 좋은 환경,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결국 이집트의 총리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눌 말씀처럼 내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삶은 이럴까? 예수 믿는데 내 삶은 왜 그대로지? 예수 믿는데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나는 왜 나아지는 것이?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울며 씨를 뿌릴 때,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예요.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쉬운 일이라면 용기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쉬운 일이라면 밥 먹는 일에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밥도 먹으면 되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이요, 새 역사는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기가 어디서 나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기가 없는데 만약에 오늘 말씀하시는 믿음이 용기라고 할 때 그 용기가 그냥 단순히 내가 다짐하는 용기, 나 용기를 갖겠어, 용기로 살아보겠어, 내가 결심하는 용기 정도라면 분명 내 삶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그 용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장면은 그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 누가 리더였냐? 모세였어요. 진짜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첫 시작부터 이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막 그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 막대기로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막 반석에 쳤더니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리더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말을 따를까? 나는 능력이 나타날까? 나는 어떡하지? 내가 정말 이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고민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도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야, 내가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의 근원, 용기의 출처 오직 하나님이라. 내가 함께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밀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해 나갈 수
나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언제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로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용기 있게 나간 다윗처럼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것이 놓여져 있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환경에 대해서 낙담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자예요. 내가 막 어떤 힘이 나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름을 부르면 나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구나, 그렇게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려움, 힘든, 지금 세상이 전쟁 때문에 그렇다,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요. 물가는 막 계속 치솟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학교는 어떻게 될지, 직장은 어떻게 될지, 직업은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내 지금 사는 것까지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왜? 내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 환경이 내가 잘 나간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 그것으로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빛나는 별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울 때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부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황이 어떻든 나는 용기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거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안 될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에스더서, 성경의 에스더서, 요새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에스더 나누잖아요. 에스더서의 특별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 가장 특별한, 아주 이게 성경에 왜 나와 있지? 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에스더는 왜 성경에 나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게,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의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환경이 지금 어떻게 보여도, 지금 힘들게 보여도, 낙담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거 하나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나가십시오. 자, 용기 있는 자가 됩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깜짝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에 놀라지 맙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용기 있는 자로서. 아멘입니까? 아멘.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용기 있게 살아가자.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가자. 여러분, 혹시 낙담되는 게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창조하신대요. 창조.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밀어주신다. 그러면 다 됐잖아요. 돈이 없어서 걱정이세요? 좋은 직장에 못 가서 지금 걱정이세요? 학점을 못 받아서 걱정이세요? 물론 지금은 걱정이겠죠. 근데 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영원한 삶을 두고 봤을 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도 안 돼요. 그 정도 사건은. 내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면 오늘의 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추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피고 어떤 일을 부딪히든지 용기 있게 삽시다. 용기 있게. 정말 그 하나님의 용기. 이 여호수아도 진짜 새 가슴이었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그러니까 3번이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3번을 얘기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세요.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